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서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해 주신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한 번도 그 말씀하신 것에 우리에게 실망시킨 적이 지금 역사 이래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행위 언약을 못 지켜서 타락한 아담과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해 주실 것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아멘. 인간의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하고 죄악이 참으로 아주 편만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세상을 쓸어버릴 계획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방주, 살아남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런데 방주 안에 있던 8명만, 방주 안에 있던 짐승들만,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을 때,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자기 계획 세워서 바벨탑을 쌓아서 인위적으로 머리를 써서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말씀을 믿게 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래서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리고 타락 이전의 상태로 아브라함과 이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다음부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계속 대화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신비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자손 이삭, 야곱을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번성하게 하시고, 우상 섬기면서 400년 동안 살아왔던,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창세기 여러분 15장에서 12장에서 1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400년 딱 지나니까 애굽 그 종살이의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거기서 이끌어 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의 샘플로 만드셔서,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멸망할 때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처럼 이 역사의 종말에, 이 역사가 끝날 때,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말씀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사는 자를 구원받을 그런 구원 계획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온 세상에 이렇게 알리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특별히 선별하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근심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했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은
하늘의 별 같은 자손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 그런 말씀을 나보다 믿으라고 합니까? 라고 따지시지 묻고 질문하고 의심할 때, 의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쪼개게 하시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하늘에서 햇불을 슉 지나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아 이제 믿어라. 언약의 증표로 햇불을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민족을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너희들을 먹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다 광야에서 옷 사지 않아도 입히시고 그리고 군인이었고 하살이었고 그리고 무기가 없어도 너희들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증표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약속의 증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따라 순종할 때는 길이 없을 때 여러분 바다를 쪼개서라도 구원의 길, 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물이 없어서 가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러분 반석에서 여러분 돌멩이 속에서 바위 속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반석에서 물을 쏟아지게 해서 온 백성들이 목을 축이고 힘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또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대항하고 말씀에 여러분 반항하면 벌을 내리시고 반항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고 죽이셨다는 거예요.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아봐 주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그러나 반항하면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도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불순종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했던 그 여러분 아이성 같은 싸움에서도 완전하게 패배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패가 좌우됐고 살고 죽음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적군의 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이 적군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느냐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이것이 문제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밖에 있었느냐 이것이 문제였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도 여러분 하살 하나 쏘지 않고 여러분 말씀에 따라 행진했더니 그 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나 이적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알려주는 교육을 여러분 40년 동안 보고 느끼고 체험하도록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이런 능력, 이런 권세, 이런 구원의 내용들을 더 이제 확장해 가지고, 여러분 핸드폰 글씨가 좀 작으면 어떻게 해서 봐요?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이게 말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샘플로 보여줬는데도 그래도 못 믿냐?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윗을 들어서 이 구원 계획에 대한 이 내용을 더 확장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왕이 어떻게 영원히 견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곤불 몇 년이에요? 곤불 10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여러분 직장이 완전히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해서 노아 언약에 통해서 1차적으로 보존을 말씀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전된 모양으로 구원 역사가 하나씩 이렇게 추가되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가 더 추가되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메시아의 이 구원 사역을 점점 확대하고 그리고 확장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가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은혜가 쏟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3세기 상장 15절에서 은혜 언약을 말씀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은혜 언약을 점점 잘 모르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암시해 줬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잘 못하니까 또 불순종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의심하고, 그래서 또 막 이렇게 바벨탑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실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 이제 다윗을 불러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더 뚜렷하게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것을 예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멸망받을 인간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메시아를 통해서 그 보존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어땠어요? 버리셨어요. 사울도 대단한 사람이다. 얼굴도 준수하고 또 장대하고 재능도 뛰어나고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도 있고요. 자기에게 반항하는 사람 제거해버려서 자기 왕권을 확보하려고 해서 다윗도 죽여버리려고 좀 뛰어나고 잘나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그러니까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머리가 있는 거예요. 얘 놔뒀다가는 내 왕권의 위협이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될 것이다. 머리 써서 막 뭐 하려고 하면요. 그래 너 머리 쓰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볼래? 하나님이 버리시면 끝나버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셔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첫 번째, 신약성경 1장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언약 사상은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권세로 사역을 하신 것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사상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시면 더 은혜가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계획 세워서, 그리고 이 계획을 세상에 별일이 막 한란 풍파 별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참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할렐루야. 다윗의 가장 큰 직무는 뭐냐 그러면, 다윗의 가장 큰 직무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역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보존이 된다는 이런 이제 구약의 예언이 다윗 왕 때 1차적으로 첫 번째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적성 국가들, 여러분 많은 공격으로부터 적들을 막아내고,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을 여러분 막아내고,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변의 이 적대 세력들을 지켜내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통치하고, 다윗을 통해서 지배하고. 사사들 시대 때는요,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세요. 계속 주변 세력들이 공격하고 침범하고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딱 세우고, 그때부터는 여러분 다윗 왕이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 왕의 정권을 잡고 왕권을 잡은 이후부터는 한 번도 세력들이 공격해 갖고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그 어느 세력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재밌죠? 아멘.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선교하러 나가고 어떤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이 청와대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가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청와대에 가서 설교하고 그렇게 떨지 않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도 인사로 이렇게 축도시켰더니 막 떨잖아요. 떨어.
그런데 저는 이 진리를 붙들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가 섬기는 분이, 내 주인이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왕권을 잡은 이후부터는 정말 그 주변 세력들을 다 다윗이 통제해버리고 다스리고 자기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죄의 성향까지라도 율법을 알게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이 법으로 통제해서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왕권을 이렇게 통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들이, 일반 국가들은 전쟁을 해서 싸우고 공격할 때 주로 정치적 야망이나 영토 확장이나 경제적 이권 때문에 공격을 하고 전쟁을 하고 싸우지만은 다윗의 왕권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국가는 세상 나라들과 전쟁하는 것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사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목적이. 이스라엘 나라들을 지배할 때, 이스라엘의 나라들을,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경찰 국가로서, 하나님 나라의 경찰 국가로서 왕들의 우상 숭배, 악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으로 함으로써 주변 나라들을, 이걸 뭐 이권을 쟁취하고 뭐 영토 확장에 막 기쁘고 즐거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파급되도록 영토 확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좀 돈 좀 벌고 뭐 하는 게 뭐 잘 먹고 잘 사고, 여러분 돈 있다고 뭐 침대 2개 놓고 삽니까? 뭐 돈 좀 있다고 뭐 하루에 뭐 4끼 5끼 먹습니까? 똑같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경찰 국가로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정신이 이방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과는 여러분 차원이 다르고, 다윗이 정복하는 것과 정말 완전히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여러분 그들은 다윗이 정복하는 것과 완전한 이 마인드가 달라요. 다윗 왕권이 주변에 이 확산된 것은 다윗 왕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주변 나라에까지 파급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변 국가의 식민지 국가 백성들까지 뭐라 하느냐? 평화를 주는 그런 통치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딱 잡으면은 속국이 돼가지고 막 종로로 타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왕권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를 주고 은혜를 주고 살기 좋게 해주고 구원의 역사를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다윗 왕권은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사단의 세력을 통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싸워서 이겨서 이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왕권이 들어섬으로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맛보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와 사탄의 세력을 여러분 꺾어버리고 사탄의 세력을 통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다윗의 언약에 이런 이 귀한 은혜들이, 계획들이, 이런 내용들이 다윗의 이 언약에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정리를 더 해가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의 언약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흐를수록 역사가 개진되면 개진될수록 점진적으로 여러분 언약이 점점 하나님의 그 말씀해 주셨던 언약이 점점 확대되고 다윗의 언약은 메시아의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이런 진리는요 정말 귀한 진리. 성경이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왕권을 거룩하고 정직한 그런 이렇게 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이지만은 이방의 왕권은 대부분 자기 왕권을 막 강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약한 세력들을 거기서 약탈에다가 자기들 배 불리게 하고 말이죠. 수탈하고 약탈하고 억압했지만은 세상 나라들은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키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 환경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뭐하냐 조성하기 위해서 왕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지금 어떤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한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이것을요 하나님 나라 교회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 전도하는 확장에 이 여건을 조성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너 그거 하나 줬는데 너 그것 가지고 내 뜻을 이루는 일에 너 활용하느냐?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더 주고 싶고 더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 은혜의 언약을 교리를 공부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명예,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건강들, 이런 것을 자기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여러분 누리는데 빠지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신 이런 은혜, 은사, 하나님의 축복들,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쓰임받는 종들이 되자는 겁니다. 신령한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영적인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데 쓰임받으면요 코로나19가 막 우리 주변에 버글버글해도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왜?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무능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맺은 은혜 언약을,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아브람과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여러분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은혜 언약은 세상의 어떤 왕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로마의 그렇게 강력한 세력도 여러분 기독교를 잔멸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예수 말만 하면 잡아다 죽이고 불살라 죽이고 칼로 못 베어 죽이고 여러분 사자굴 속에 내던졌어도 기독교는 십자가는 세계 방방곡곡에 세워준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건전지에 녹이 쓸어버리면 아무리 건전지가 보기가 좋고 막 깨끗해도 어때요? 전류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 죄로 다 녹슬어 버렸어요. 다 부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내가 하겠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 없으면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목적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알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 찾아온 것은요, 참 하나님 은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 간다 해서 교회 온 것 같죠?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푸른손 교회로 가라. 희한하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희한하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의 은혜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신약에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여러분 우리 성경이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네. 그런데 은혜 언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신약에서 동일하고, 그리고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이 신구약 성경의 저자가 한 명이 아니고 40여 명이 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목표와 방향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왕도 있고 불황불식한 사람 있고 어부도 있고 농사꾼도 있고 의사도 있고 학자도 있고 다 다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시대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와 목적이 하나로 같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짜고 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구약의 은혜 언약과 신약의 은혜 언약이 같은 것의 증거는 창세기 17장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8절에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온 세상 사람 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라고 하겠는데 뭘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했어요? 구원을 입을 자들의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에서 거류하는 백성들의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성질 나겠죠. 니들만 하나님이냐? 하나님 일반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저들에게도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래 마지막 날에 딱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딱 달라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자의 샘플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이방인일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 중에 있어서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은혜, 축복, 기가 막힌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가 다 예수 이름으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믿는 자는 동일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복을.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영이란 말이요, 퓨누마, 이 영이란 말이요, 이게 다윗이 이게 하는데 이게 신약에서요 성령.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신약에서도 성령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걸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다윗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게 하소서 하고 12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르고 정직한 마음 주시고, 우리도요 어쩔 때는 막 안 좋은 마음, 별 마음 다 생겨요. 다 욕심도 있고 막 다 그래요. 어쩔 때는 막 예수님 때문에요 막 손해볼 때도 있어요. 진짜 목사님이기 때문에요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다윗이 이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사니까 전무후무한 승리의 왕, 그리고 거룩하고 위대한 믿음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믿음의 선진 다윗 같은 여러분 믿음의 정신, 이 복음의 이 정신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보다 더 극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멘.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성경은 하나의 복음만 얘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 이 구원하신다는 복음이요, 창세기 17장 여러분 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 얻는다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내기에 나오는 성경 제사도 여러분 죽은 죄인도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죽지 않게 하신다는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구원받고 용서하신다는 복음을 가시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망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은 구원이고 복음의 비결은 오직 믿음뿐이다. 믿음뿐이다.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여러분 선지자들이 선포했고 제자들이 선포했고 주님이 말씀했고 여호와 하나님 구약 시대 때부터 계시하셨고 언약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시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봐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돌아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결단할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성공의 길을 찾으려고 여러분 잔머리 쓰고 애쓰고 수고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구원의 백성 되시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성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그 은혜 그 성공한 그것 가지고 여러분 낭비하다가 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힘써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되고 복된